이번 시간은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예화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학문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학문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문학은 철학, 문학, 역사, 음악, 건축, 법학, 의학 등 그리고 과학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명과학과 신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인문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 할 수 있고 융합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철학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과 철학과 신학에 대한 관계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조차도 각기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은 사실 신학에 대해서 좀 무지해요. 그리고 철학을 또 공부한 분도 과학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약간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들의 세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지식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자동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말하자면 과학입니다. 자동차 달리는 원리는 여러분 엔진에 정착된 피스톤 상하운동이 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이 사행정을 통해서 바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핵심 원리예요. 그 외에도 브레이크와 기어의 원리가 있고 각종 자동차 부속품의 역할과 구조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달리지만 그 차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달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그 부품과 원리에 연결이 돼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서 과학적인 원리에서 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과학은 한마디로 연구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그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TV, 냉장고, 각종 가전제품,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폰, 어술기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이지? 등의 자동차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사물의 본질과 의미를 깨달아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철학이 사용하는 도구는 주로 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제시하는 좋은 학문이지만 근데 철학자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근데 이 철학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자동차를 왜 만들었는가?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는가? 말하자면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신학은 정확한 대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처음에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 목적은 뭐냐? 신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중의 사도인 그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을 단순한,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무신론자죠. 그들은 죽음을 단순한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가? 성경은 심지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 스스로는 실제로 알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가 성경을 통해 계시할 때만 비로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특별히 비밀들을 알려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 안에는 성경이 창조라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해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께 형성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에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인간의 어떤 학문, 과학이나 철학으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계시인 성경은 철학에 갖는 대부분의 질문과 의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러한 특별 계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계속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상 강의는 이렇게 짤막하게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